요 부분은 그야말로 그 구속사 시리즈 5권의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를 1권에서 6권,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되면 6권인데 이게 다 그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나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왜 마태복음 1장의 1절에 있는가 하는 그런 그 결론적인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 결론을 주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 구속사적 경륜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언약의 약속. 그러니까 또 5권의 그 제목이 또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 되는데, 어쨌든 요 내용을 통해서 그동안 5권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축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축약된 그림, 평면도, 우리가 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축약되어 있는 그림이다. 뭐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이 족보에. 막상 마태복음 1장의 족보나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보시게 되면 두 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 족보인데, 그 족보를 보게 되면은 그저 이름의 나열,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나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경이로운 구속사적 경륜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놀라운 그 신앙의 그 성경의 비밀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이 구속사 시리즈가 증거하는 부분은 그걸 밝히고 있는 또 목적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짧지만 구약의 모든 핵심적인 역사가 이 족보 속에 압축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그 압축을 중심으로 다시 새로운 신약의 역사가 족보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이제 마지막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말라기, 그다음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마지막이 역대기란 말씀이죠. 역대기의 3장, 1장에서 9장까지가 역대기 족보가 있는 장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역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족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족보의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은 절대로 성경의 구속 경륜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발할 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여자의 후손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가? 구속사라고 했습니다. 구속사. 그러면 시대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언약의 방법으로. 언약은 이 구속사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하나의 도구인데, 그 언약을 증거하는 게 또 뭐라 했냐? 족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다 세 키워드가 다 연결돼야 된다. 그 중에서 이제 아담이 최초의 행위 언약을 범죄함으로,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죄의 구원의 그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아담은 두 가지 약속을 받은 거라 할 수 있겠죠. 직접 받은 거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그 생명나무 실과를 중심, 에덴 동산을 지키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것에 대한 행위 언약을 주셨고, 이제 두 번째는 본인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구원에 있어서 바로 이 은혜의 언약의 첫 번째가 되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런 맥락에서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 결론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여자의 후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어떻게 성취되고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아셔야겠죠.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 내용은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가, 그 다음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이 두 가지를 이루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게 바로 십자가죠. 이걸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의 장대한 신구약 역사. 그러니까 이게 입증이 될 때 정확한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하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방법이 바로 족보다. 왜 우리가 이 창세기 족보, 구약의 족보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공부해야 되는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입증하는 방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족보다. 이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신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부분을 입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 어디 하고 있냐? 마태복음 창세기 1장 1절은 1장은 이제 천지 창조면서 그러면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마치 마태복음 1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그 하나님의 결론을 선포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첫째, 성경은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성취되었다고 증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6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한 예수가, 아버지 요셉이 있지만 요셉을 언급하지 않아요. 마리아를 언급하지. 그리스도 예수라 칭한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요셉과 얘기하지 않고 마리아와 직접 연결시키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의미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분. 그러니까는 아빠의 그 이름이 아니라 어머니의 이름,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 그 의미가 뭐든 간에 직접 마리아와 연결시키고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연결해서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는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함으로 인해 갖고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신 여자의 후손임이라는 것을 증거하셨고, 이제 히브리 기자와 사도 요한은 뱀의 머리를 갖다가 뱀의 머리를 이렇게 칠 것이라고 예언한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마귀를 없이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사도 요한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히브리서는 2장 14절에서 증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요한일서에서 증거를 하고 있다. 두 번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했냐면은 성령, 아빠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남자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이제 증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뭐냐면은 남자의 씨를 부정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 세상에서는 남자의 씨 없으면은 아들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잉태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이 언약을 성취하신 분인데, 이것을 이제 그 헬라어를 통해서도 그것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총 40명의 인물들이 낳고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데, 나타,
그러니까 능동형이니까는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하고 이렇게 관계를 해서 낳다. 그 주체가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만큼은 낳고가 아니라 나시니라. 수동형, 에겐네데, 에겐네센, 에겐네데.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낳게 하시는 주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또 문법적인 형태로도 증거를 하고 계시고, 이걸 구속사 시리즈 5권에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조차도 자기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 그저 그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낳게 하시니라. 그저 몸만 빌려주는 그러한 신비로운 역사.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그저 여자의 후손 오신다고 했었을 때,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사람들이 아는 대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틀렸다. 그냥 그렇게 알 뿐이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는 예수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함으로, 어디에? 이거는 누가복음 족보에 기록됨으로 3장 23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런 구절을, 이런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뭘 염두에 두고 있느냐? 사람들이 아는 것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제까지 증거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성령의 잉태. 성령의 잉태는 누구만 압니까? 마리아만 알고 요셉만 알죠. 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모르니까는 그 습관대로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아버지와 상관없이 성령 잉태된 그러한 그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시고, 그럼 아버지가 누구냐? 누가복음 족보의 목적은 뭐냐면은 그 아버지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쪽에 하향식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족보는 상향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또 누가복음 족보는 증거함으로,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은, 요거는 이제 이 구속사 시리즈가요, 첫 번 1판부터 쭉 나중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그 버전이 좀 달라져요. 나중에 될수록 새롭게 첨가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드린 이 교재에는 요 부분이 이제 없어서 나중에 제가 뭐 이렇게 요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드리든가, 왜냐하면 이제 다시 추가된 부분을 이렇게 넣는 가운데 요 마태복음 족보, 누가복음 족보에 대한 만남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거든요. 이건 이제 PPT로 설명드리고 나중에 이제 교재로 이제 보완한 다음에는 뭐 이렇게 드리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요셉 가문의 족보다, 야곱의 족보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3장 족보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가문의 족보다. 그래서 헨리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헨리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할아버지 격이 헨리로 나오고 있다. 우리가 모를 때는 왜 이렇게 구분이 되는가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게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누가복음 3장 족보의 독특한 점이 뭐가 있냐면은, 그 우리가 헬라어를 볼 때는 그 모든 사람들 이름 앞에 정관사, 영어로 말하면은 이제 더죠. 정관사 투가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뿐만 아니라 혈통적이다라는 진짜 아버지라는 의미 속에서 정관사로 쓴 데 비해서 그 누가복음 3장에서는 요셉의 이름 앞에는 빠져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누가복음 3장 족보는 그 요셉 가문의 족보가 아니라 그 모친 마리아 가문의 족보인데, 그 요셉의 아버지 족보에 물론 여자가 기록되지 않은 건 없지만 혈통으로 볼 때는 남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 대신 누가 기록된 것입니까? 요셉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요셉은 헨리의 아들이 아니라
헨리의 사위가 된다. 그런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혈통적인 아들이 아니라 법적인 아들이다. 누가복음 3장 족보에서는 이것을 또 어떻게 그 문법적으로 반영하고 있냐면은 그라는 정관사를 생략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3장 23절 24절 말씀 볼 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여기는 이제 정관사가 없어요. 근데 비해서 그 이상은 그 이상은 요 그라는 정관사를 통해서 이 혈통 관계, 법적 관계를 갖다가 구분하고 있다. 결국 헨리는 마리아의 부친이므로 요셉에게는 장인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던 그런 그 가문에도 그 유산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가문 계승하는 그러한 그 성경과 또 그 당시의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요셉이 헨리의 양자가 되면서 상속자.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는 같은 그러한 그 지파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를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아까 야곱의 족보와 헨리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것이 놀랍게도 통합이 되고 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자,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의 세계라 하면서 자,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윗왕 이후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네 아들을 낳은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세 번째 아들이 나단이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솔로몬을 낳은 거로만 얘기했지만 그 전에 세 아들이 이미 기록돼 있고 솔로몬이 네 번째 기록된 거 보게 되면은 넷째 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넷째 아들 가운데에서 이제 뭡니까? 나단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어디에 등장하냐? 누가복음 족보, 헨리 족보의 조상으로서 등장하는데 결국엔 이 두 사람은 다윗 왕의 아들들이다. 여기 셋째고 여기가 넷째로 우리가 본다고 할 때 그것이 마태복음 족보로 해서 야곱, 그래서 요셉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나단의 족보는 헨리로 이어져서 요셉. 요거는 이제 그 사위지만요. 어쨌든 요셉이 기록됨으로 인해서 여기서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족보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갖춰져 있을 때 두 족보가 만나고 있다. 두 족보가 만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모두 유다 지파라는 거.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흘러서 했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유다 지파가 그대로 다시 만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러한 면에서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결국에는 만남을 통해서 최절정을 이루고 그리고 이 족보에는 모든 구속사가 이렇게 축소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구속사에 열심으로 일을 하지 않으셨겠어요? 여자의 후손을 오겠다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구약 역사, 예수님 올 때까지 구약 역사에 모든 그러한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의 역사에 관여하시면서 또 그것이 훗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것이 압축된 게 뭐다? 그게 바로 족보다. 그러니까 족보는 그만큼 구속사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결정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두 가문으로 나왔다가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흘러가는 신성과 인성의 인격적인 연합이 또 나타나고 그러므로 인해 갖고요 온 우주 만약 우리가 이제 구분을 굳이 해본다면은 이 솔로몬 쪽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어떤 신령한 가문, 그 다음에 이제 나단을 통한 헨리 지파의 가문, 그것이 또한 이제 이렇게 하나로 통합되는 것처럼 이렇게 신성과 인성의 그런 것이 하나 통합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합된 온 우주의 진정한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족보는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이제 결론의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구속사적 경륜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하여튼 최초의 약속, 최초의 아담 범죄가 타락한 이후의 최초의 구원 약속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누차 말씀드렸는데, 자, 그런데 성경은요, 쭉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뿐만 아니라 더 발전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거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자손 한 자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한 자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기도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고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나타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는 거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점증적으로 확대되는 방식, 일관되면서도 점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대하는 그런 중요한 주제의 첫째, 여자의 후손, 완전히 성취되었죠. 그것을 이뤄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자의 후손은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여자의 후손은 곧 또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그런 중요한 방법,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족보로서는 알 수 없지만,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사실을 입증하면서도 그분은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고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다. 이것을 아주 그 절묘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입증하는 그런 내용이 이 족보의 흐름이고, 그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딱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해야 된다. 여기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마태복음 1장 1절 족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 여자의 후손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고리기도 한 것인데,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에 나타나는 그러한 그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 구약과 아브라함의 등장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또 고리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브라함에게도 씨를 줄 거다. 그 역사적으로는 이삭이죠. 그런데 그 이삭을 얘기를 한 것 이상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땅의 족속이 너를 인하여, 이건 아브라함이죠. 복을 얻을 것이라. 자, 그런데 창세기 13장 5절. 내가 너와 내 자손, 여기 자손이면은 일단 약속의 자손 이삭을 말씀하지만, 여기서 영원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삭은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복은 아브라함의 그 복과 같아요. 왜? 그 복이 예수로 이렇게 바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 일단 갈라디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 결국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관련된 구절에 나타나는 모든 구절들이 결국에는 예수를 이제 가리킴으로 인해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로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확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왜 그랬냐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오심으로 인해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갖다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신약적 개념으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 믿음으로 사는 복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간 좀 단순한 내용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서의 그 받는 그 복으로 뭔가 이와 같은 그 여자의 후손의 그러한 복을 이제 확장시키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그는 또한 다윗의 참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여기 보게 되면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 몸에서 나는 자식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러나 여기 보게 되면 역시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솔로몬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어야 된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자식이 결국에는 어떤 연관이 있느냐? 히브리 말로는 제라인데 자식 씨. 그런데 여자의 후손을 이 후손도 제라거든요. 결국에는 다 뭐를 가리킵니까? 메시아를 가리킨다. 그럼 왜 굳이 아브라함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느냐? 다윗은 왕이죠. 왕권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메시아는 영원한 왕적 메시아 존재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말씀 볼 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복의 근원, 그래서 그로 말미암는 그 복, 정말 영적 복이죠. 그런데 거기서 설명이 안 되는 그분은 또 왕이다. 이것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림하고 연결되죠. 재림하시면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 약속.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또 재림이라는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려 보게 되면은요. 일단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뭐 모르면서 읽지만은 무슨 의미냐. 성경을 아는, 성경을 정말 깊이 연구하는 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답이라고 한다면은 이분은 여자의 후손의 역사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다. 이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되어서 그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다. 또 이분은 구약의 약속대로 영원한 왕적 메시아,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후손이죠. 더 나아가 장차 재림으로 그것을 온전히 완성시키는 분이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창세기 족보부터 이제 오공까지의 그런 흐름이 쭉 있었고 1차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고 할 때 마태복음 1장 족보의 결론은 이와 같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재림으로 반드시 온전히 그 완성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론의 결론입니다. 영원한 언약 약속, 이것이 5권의 주제인데 미래적 전망, 이 미래적 전망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그러한 자세 같은 거, 어떤 신앙적 입장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언약의 약속에 대한 자세,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됐다. 그리고 그것이 재림을 통해서 왕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이것은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에 대한 약속인데 이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할 때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 언약 깨닫고 그 다음에 아멘하는 자세. 그 언약, 영원한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라고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하는 것. 이게 약속을 믿는 삶이죠.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능히 우리가 이룰 때, 확신할 때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약속에 동참한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언약의 약속에 동참하는 방법은요. 확신과 믿음이에요.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약속에 동참한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 강하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는 거, 이거는 더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약속, 이 땅에 힘차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믿는 자들은 더 좋은 것을 선물로 받는 자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약속을 믿는 자는 또 하나 인내하면서 살아서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가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미 약속을 받았죠. 인내함으로 그 약속을 완전히, 이것은 새로 받는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성도에게는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간직하는 성도들, 어떠한 핍박, 환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영원하신 주의 재림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까지 어떠한 환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까도 우리가 첫 번째 그 공부에서 그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같은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성도를 시험하고 그 아주 모진 박해를 할 때, 그럴 때 인내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약속을 확신하고 붙드는 그 외의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내.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완전히 성취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은 어떤 악한 세력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뭐 여러 그 정복자들이 주관하는 것 같아도 결국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결코 중단되지 않았던 것. 더 나아가 암흑 같은 중간사 시대에도 날마다 전진했다는 것. 결국 뭐냐면은, 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구나. 이사야서 46장 10절,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그게 뭐냐면은 그 영원한 언약과 그 약속과 피의 관계라는 거죠. 영원한 언약의 약속과 피라는 건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 우리가 약속이라 할 때 성경 자체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면서 이게 옛 약속이라고 한다면은, 신약은 새 약속,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성경은요 약속의 책이다. 신약 구약 할 때 그 약속, 언약 약자를 쓰면서, 약속이라는 거는 뭐냐, 무슨 약속이냐?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다. 우리가 공부한 게 그거예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이것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라는 그 약속. 이미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흘리신 피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 피의 언약을 이제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이제 소의 피를 흘려서 언약의 피로 삼았는데, 이거는 실체가 아니죠. 그림자고, 십자가의 피를 예표한 데 있을 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흘리셨지만 그 전에 포도주를 통해서 언약의 피라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 영원한 언약의 약속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말씀이냐면 피가 있다는,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피,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영원한 속죄를 또한 이루시는 피이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드린 피시고, 성도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힘입어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피와 그 언약과의 관계를 말씀할 때 영원한 언약의 핵심이 십자가의 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족보를 공부했는데, 영원한 언약의 성취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족보 역시도 결국에는 뭐를 증거하냐?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의 가치, 그 중요성을 더 이렇게 절실하게, 이 족보가 수천 년 왔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러한 자세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받은 백성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이 약속을 이제 받으신 거죠. 겉으로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 같지만 언약을 이루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언약 백성이 됐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자기 육체를 채우는 삶. 그러니까 교회의 뜻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몸으로 힘쓰고 또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를 먼저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또 우리의 허락하신 약속이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삶이 된다는 말씀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명이 있다면은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피, 언약의 피, 이거는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볼 때 전 세계와 우주와 열방을 구속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구석구석 뿌려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에스겔 성전을 보게 되면은 이 중심에 지성소가 있고 여기 저기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 이제 본관이 있으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럼 이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전 세계 열방을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구석구석 뿌려져야 된다. 그렇다면은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받은 성도는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이제 우리가 너무 방대한 내용을 또 공부를 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족보, 신구약 성경에 족보가 있는데 사실은 한 가지 맥락이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보니까 이것은 언약, 영원한 언약을 증거하는 방법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이미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확신한다면 첫째로 더 깨닫고 감사하며 또 인내로서 어쨌든 끝까지 우리가 사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그 영역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역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언약의 약속에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족보, 더 나아가서 언약, 더 나아가서 이 구속사의 그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님들 그동안 이 5권 공부를 하시느라고, 물론 읽으시면 또 좋겠지만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저자의 그 관점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좀 빼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양이 많고 강의가 또 길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신구약 성경의 족보의 의미를 아셔서 그 족보를 통해서 이 영원한 언약의 약속,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처럼 깨닫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역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축복된 우리 목사님 되시고 또 성도 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이렇게 마지막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마지막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